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전, 성막, 또 성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 모든 구약의 성막, 성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차적인 계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리스도로 한번 풀어보시고, 두 번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딱 맞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나는 거룩하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을 거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책들 중에 이걸 구별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찬양대를 또 성가대라 그러잖아요. 성가대. 구별된 이게 찬양을 부르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가대, 성전, 똑같은 건물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 우리 또 받은 직분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성직이라 그래요.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래서 우리는 성직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아무개 목사 왔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장로 왔나?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왜 그럴까요? 이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대통령보다 더 귀중한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직분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좀 더워도 저렇게 옷을 갖다가 입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좀 더워도 구별된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름 되면 이제 옷도 좀 자유로워지는데 예배 드릴 때는 조금 더워도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결혼식 할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할렐루야 달고 주릉주릉 달고 옷도 막 아주 이렇게 가면서 예배 드릴 때는 대강 온다. 그건 구별된 예배가 아니겠죠. 뭐 그렇다고 뭐 사치하라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구별된 예배가 된다 이 말이죠. 구별되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찬양, 구별된 기도, 구별된 예배, 오늘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번제단은 특별히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성막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서 떡을 먹고 또 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이렇게 또 촛대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왜 그러면 번제단이 제일 먼저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장소라 이 말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이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번제단에서 이 피로서 피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대 보혈의 피를 묵상하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 봤다 지성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또 번제단에서 소를 잡고 피를 뿌리고 이 번제단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태워서 완전히 죄를 만들어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향기가 아닐 텐데 하나님은 그것도 향기라 하네. 아니 그 짐승을 태워가지고 올려드리는 그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할 텐데 하나님 그걸 또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 부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비참한 모습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즉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 대신 피를 뿌리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은 피를 뿌리면서 피 뿌리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 생명으로 출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제단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 십자가를 늘 붙잡고 번제단에서 다 이루어주신 주님, 뭘 다 이루어주셨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곳입니다. 새롭고 산 길,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의 피로 열어놓으신 길.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용서하신 곳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그래서 그 피를 번제단을 만들 때는 내 귀퉁이에 뿔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피를 뿔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와서 그 뿔만 잡아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굉장한 곳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얼른 가서 그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받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보혈, 그 피로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와서 5대 보혈을 묵상하고 그 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주의 보혈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그 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 왔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과한 자만이 산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응답받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철천지 원수 마귀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는 자리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어째 아멘 소리가 이래 이쁘게 나오나? 크게 되는데 잘 안 믿어져서 그럽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래? 그래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진동해야 돼. 천장이 막 들썩들썩 해야 돼.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이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발걸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두 종류의 발걸음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발걸음이 있지. 그래서 가방 울러매고 아이고 타고 뒤로 넘어가. 무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아이고 힘들어. 교회 또 가야 되나.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어져 있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다 감사함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시편 100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찬송을 부를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을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하러 갈 때 그렇게 가잖아요. 도구를 챙기면서 옷도 챙기면서 낚시를 안 해봐서 잘 모르나? 저기 미경 장로님 뭐 신랑은 뭐 맨날 낚시 간다 하더라고. 옆에서 쳐다봤어요 그 얼굴? 행복해 하던가요? 네, 행복해 하대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옷을 챙겨놓고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떤 또 코디를 하고 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낚시꾼들은 낚시 도구를 챙기면서 막 행복해 하거든요. 가방 챙기면서 행복해 하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하거든요. 그런 모습.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런 설레이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 머리 스타일은 뭘 할까? 묶어야 되나? 풀어야 되나? 볶아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말이야. 저렇게 생각도 하고 말이야. 넥타이는 오늘 뭘로 맬까? 빨간색을 매어볼까? 파란색을 매어볼까? 갖다 놔놓고 막 이렇게 연구도 하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설레이는 모습, 허겁지겁 해가지고 막 그냥 헐레벌떡 먹고 오니까 목이 막혀가지고 그거 안 되잖아요. 예배가. 그 예배 내내 헐레벌떡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와가지고 눈꺼풀이 자꾸 내려가. 그러면 예배 실패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준비된 예배.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예배.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시간.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야. 구별된 예배. 미리미리 다 모든 방해될 것을 다 제거시켜야 돼. 약속 같은 것도 잡지 말고 이 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날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은 내 날이 아닌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은 그거는 뭐요? 그거? 남의 거를 함부로 쓰면 뭐요? 도둑질하는 거지. 우리 안수 집사님 도둑질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네, 도둑질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면 안 돼요.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 예배까지 온전히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막 함부로 도둑질 하잖아. 우리가 11조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도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주일날만 사실 주일날이 아니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내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뭐 가지고 왔나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잠시 쓰고 주님께 또 돌려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주님께 감사, 눈을 떠도 주님께 감사, 앉아도 주님께 감사, 서도 주님께 감사, 모든 것을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번제단에서 모든 예배를 성공시키는 곳이다. 여기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저 지성소까지 가지도 못하고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구약에 보니까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구약에 나오는 5대 제사예요. 번제는 뭡니까? 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거룩한 산제물로 번제를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그 구약에는 이 번제 그러면요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제물을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 하나님은 이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번제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다 성경에 크게 쓰임받았어요. 노아가 이 번제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번제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삭 모리아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솔로몬 1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감동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감동 잡숴가지고 뭐라 그래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처럼 1천 번제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 작정해놓고 막 덜쑥날쑥 하더라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했으면, 뜻을 정했으면, 작정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로 한번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로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번제입니다. 두 번째 소제입니다. 감사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100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째 아멘이 없어?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아멘, 아멘하고 잡사야 돼요. 그 잡숫는 거예요, 그게. 아멘, 아멘 하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이제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대를 가득 안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큰 기대를 가지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에 귀신 들려 있을 때에 내 딸은 예수님 만나면 낫는 거야. 내 딸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는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여자를 개취급해 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찌 개한테 주겠냐? 그 여자를 갖다 개취급해 버렸으니까 쉽게 말하면 큰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만나서 내 딸을 치료받아야 되는 그 언약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그 모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옳소이다. 예수님, 누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 딸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감동받으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네 딸이 지금 치료받았다. 가봐라. 가보니까 아이가 깨끗이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가 치유됩니다. 오늘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크다고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혹 어려움이 있고 뭐 안전 소리를 들어도 그때 여러분이 삐지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이 신목사가 혹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이 신목사가 여러분을 멍멍이 취급을 할 수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감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왕자 공주님인데 내가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혹 주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옳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옳소이다. 예, 항상 이렇게 옳소이다 이렇게 항상 긍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옳소이다. 제가 뭐 참 천하의 죄인이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 보세요.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붙잡은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응답받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그 집에 있는 그 종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중풍 그런 거는 뭐 그냥 금방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
내 집에 이 하인이 너무 괴로워하나이다. 중풍으로 고통스러워하나이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참 기특하구나. 아니, 집에 있는 그 하인을 위해서 여기까지 나를 만나러 왔구나.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어이구, 예수님, 나는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내가 저들을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올 거 뭐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즉,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 집에 올 것까지 뭐 있습니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 앞에 또 감동 잡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하였다. 대단한 믿음이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로마 백부장이 어째 이런 믿음을 가졌냐고 우리 주님이 막 칭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에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인간적으로 계산해가지고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언약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가능.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안 잡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약을 그래서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언약 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탁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으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합평의 제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사람과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만물과의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평화,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평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사람과 평화. 예수님 믿으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공산주의자를 용서해주고 두 아들을 죽여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란 말이에요. 사형. 그런데 탄원서를 올리고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그 사람 좀 풀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풀어주고 자기 아들로 입적했어요. 자기 양아들 삼았어요. 그 원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여버렸는데, 예?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얼마 있으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그 두 아들을 죽여버렸으니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텐데, 그 원수를 사랑했어. 자기 아들로 삼았어. 공부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 잘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네.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나는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네.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언약 잡으면 우리는 번제도 드릴 수 있고, 언약 잡으면 소제도 드릴 수 있고, 언약 잡으면 화목제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꽁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고 봐라. 꽁. 꽁귀신한테 잡혀 있는 거요. 꽁귀신. 꽁 해가지고 말이에요. 에?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사람 없죠? 꽁 하고 있는 사람은 꽁귀신한테 잡혀 있는 거요. 꽁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수 맺은 거 다 없죠? 다 푸시기 바랍니다. 그게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그게 큰 사람이요. 그게 큰 그릇이요. 뭐 말다툼 했습니까? 먼저 손 내밀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손 먼저 탁 내밀어. 그게 무슨 사람이라고? 그릇이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릇이 이만해가지고 말이에요. 깡 해가지고. 이러면 이게 안 돼요. 그럼 뭐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어요? 골목복음화도 못하는데. 예? 세계복음화. 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상대방이 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용서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해줘야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은 내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내 안에서 막 독소가 나와요. 내가 용서해줘 버리면은 내가 먼저 응답받고 큰 그릇이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합행케 하는 자로 오셔서 피스메이커가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디로 가든지 합행케 하는 자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고함이 일어나고 막 서로 다투고 큰일 납니다. 우리는 무슨 메이커? 피스메이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합행케 하는 자. 합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합행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낮아지고 우리가 좀 손해보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익 다 챙기고 내 뭘 다 챙기고 내 것 다 챙겨가지고는 합행케 할 수가 없어요. 더 낮아지고 더 그 사람을 높여주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좀 손해보고 이렇게 되면은 합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양을 끌고 가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죠.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속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또 교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일에 대해서 우리가 5분의 1을 배상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었다. 그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 손해를 입혔다 다른 사람에게 그때는 속건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보상하는 거죠. 5분의 1을 보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제단에 이렇게 5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제사를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이 되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고 우리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높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모퉁이에 뿔을 달아라 그랬습니다. 이 뿔은 용서의 뿔이고 속죄의 뿔입니다. 죄인이 와서 그 뿔을 잡고 회개하면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실패했느냐?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네가 잘못했느냐? 내가 기회를 주겠다. 우리 육신이 있을 동안에 기회입니다. 육체에 있을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 육체를 벗어나 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알뜰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오직 성령의 불, 성령의 인도받아야 된다. 다른 불을 담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은커녕 예배 실패자가 되고 멸망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인도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 붙잡고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그걸 보면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 성령 인도받고 있는 것이고, 성령 인도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 따라가면 그 성령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구약의 성막에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고 불 기둥이 피어올랐어요. 구름 기둥은 말씀의 예표, 불 기둥은 성령의 예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성령 인도받고 있는가 어떻게 알아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강단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강단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성령 인도받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하루 동안 살아도 말씀 한 가지도 묵상하지 않고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셔야 돼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것을 대책임질이라 그랬잖아요. 대책임질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고 그냥 한번 듣고 펑 내버리면 안 돼요. 대책임질 하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고, 대책임질 하라고 주보도 만들어주고, 대책임질 하라고 카톡방에 올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비밀 알려드릴까요? 하루에 5번 강단 메시지 듣고 묵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하루에 5번만 해보라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요, 응답이 와 있어요. 그 받은 응답 챙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 만남, 가정, 기능, 교회, 그래서 더 나아가 237 나라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게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고리를 만들어라. 고리가 뭡니까? 이 후대에게 전달해라, 이 말이에요. 후대에게 전달할 영원한 번제단을 만들어라. 즉 언약을 전달해라. 신명기 6장 4절 9절,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대답해야 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만 사랑하고, 우리는 돈만 사랑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밤을 새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철학이 되잖아요. 저는 윤재숙 전도사님 기도라는 제목의 영상을 어제 봤는데 참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카톡방에 올려줬는데 한번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네, 많이 들어보셨네. 안 들어보신 분들은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윤재숙 전도사님은 지금 그게 어디요? RLS의 교감 선생님이에요.
그 RLS가 어떻게 생겨졌느냐 하면은 방황하는 애들을, 학교도 안 가고 방황하는 애들을 모아다가 말씀으로 잘 이렇게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지도자로 만드는 학교예요. 그래서 미래 지도자 학교예요. 그게 교감 선생님인데 이분이 어떻게 그 학생들을 변화시키느냐, 기도로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배웠느냐, 자기는 기도를 배운 게 아니고 기도를 보았대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그는 자기 언니가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자해를 했다는 거예요. 죽이는, 자기를 막 몸을 긁고 칼을 들고 막 죽이는 그런 정신병이 걸렸대요. 그 정신병이 걸린 언니를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교회로 갔대요. 그런데 그 동삼동 지하에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교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구석구석에 권사님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대요. 손에 뭐 들고 있더래요. 보니까 기도 제목들,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성도인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전부 다 기도 제목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너덜너덜해가 있는데 그걸 들고 기도한다고요. 그분들이 낮에 그러면 노는 사람들이냐, 낮에 대야 갖다 놔놓고 다라이 갖다 놔놓고 고기 받아다가 팔고, 정식 건물에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노점상, 상추 받아다가 배추 받아다가 파는 가난한 그런 노점상을 하는 권사님들이라. 낮에는 그렇게 일하고 밤에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날 세계 복음화하는 주의 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밤에 와서 뭐 어떻게 철학기도 합니까? 잠이 와서 죽겠는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와서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전에 여전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팀도 있었고 했는데 요즘에는 자꾸 이런 기도팀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는 기도를 받대요. 유광수 목사님의 어머니 장차연 권사님을 통해서 자기는 새벽 기도를 배웠대요. 기도를 받대요. 한 번은 권사님이 그 윤재숙을 불러놓고 윤 선생 수고가 많지,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다지 싸움하고 돌아다니고 너다지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그 아들을 놓고 새벽마다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한 적이 없대요. 요 앞에 여기 바닥에, 맨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손 들고 요 강단 바로 밑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릎을 이렇게 봤대요. 권사님의 무릎을 보니까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굳은 살이 bek혀가지고 얼마나 그 아들을 놓고 기도했든지.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그래요. 그 기도가 오늘날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으로 만든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는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24 기도를 배웠대요. 어느 날 물어봤대요. 제자들한테 언제 행복하냐 물어봤대요. 뭐 이런저런 대답이 나왔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언제 행복합니까?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너무
집회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한 번씩 좀 쉬시고 여행도 다녀오시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매일 여행 다닙니다. 그래요. 언제 여행 다닙니까?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여행 다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기도로 세계를 여행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혼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은 텔레비 볼 때는 막 입이 찢어질 정도로 막 하하호호 하다가 기도 좀 하라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이 행복을, 기도의 행복 찾아 누리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저런 거구나.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기도하셨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저렇게 기도하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빠가 저렇게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기도를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기도의 언약을 전달해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전달해라. 결론입니다. 영원한 언약 잡은 성막과 성전과 기구를 만들어라. 영원한 언약을 잡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성막과 성전과 기구를 만들어라. 고기 그릇이 나옵니다. 고기 그릇이 뭡니까? 영혼을 담아서 옮기는 거예요. 전도자의 고기 그릇을 만들어라. 한 영혼이 얼마만큼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옮겨오는 거예요. 그게 고기 그릇입니다. 고기 갈고리가 있어요. 이건 사랑의 갈고리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갈고리로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갈고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삽이 있습니다. 부삽은 뭡니까? 이 재물을 태우고 나니까 재가 밑에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 재를 전부 다 부삽으로 떠서 이렇게 재통에다 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남이 하지 않는 설거지라든지 남이 하지 않는 구전일 하는 사람을 부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단장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교회 안에 부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하고 불신앙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부삽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재통이 있습니다. 재통은 뭡니까? 재를 딱 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남이 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교회가 왜 이러니 뭐 저러니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왜 이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통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누가 일어났어? 그걸 전부 다 담아가지고 자기한테 담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모든 쓰레기를 다 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된 거 싹 다 담는 거예요. 육신의 쓰레기도 있지만은 영적인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 막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막 돌아다닌다고. 그런 것을 싹 담아가지고 야야 그러면 그게 아니란다.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 이해를 시키는 사람. 목사님에 대한 오해도 많고 장로님에 대한 오해도 많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잿가루란 말이에요. 잿가루. 교회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을 싹 담아가지고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재통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별 사람도 다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가 힘있게 움직이게 하고 주의 종이 힘있게 일하도록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또 재물이 있습니다. 양을 잡았어, 소를 잡았어, 비둘기를 잡았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않게 하라. 주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금으로 만든 상에 하나님이 주신 진수성찬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번제단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단에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번제단에 소제를 드리며 감사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번제단에 화목제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번제단에 속죄제를 올려드리고 속건제를 올려드려서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강건함 받을 지어다. 모든 질병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모든 흑암 세력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피 예수 보혈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를 보내사 모든 묶인 문제 풀어질 지어다. 모든 닫힌 문은 열릴 지어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